내 생각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성령님께 늘 구하는 삶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태희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은혜의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자 고관들과 온 백성이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에게는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할 만한 죄가 없습니다. 그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때 지방의 장로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 일어나서 거기에 모인 백성의 온 회중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 온 백성에게 이와 같이 예언하였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시온이 밭갈듯 뒤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수풀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와 온 유다 백성이 그를 죽였습니까? 그들이 오히려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니 주님께서도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거두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 큰 재앙을 우리 자신들에게 불러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한 사람이 또 한 명 있었는데 그가 바로 기랏 여아림 사람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였다. 그도 예레미야와 같은 말씀으로 이 도성과 이 나라에 재앙이 내릴 것을 예언하였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이 자기의 모든 용사와 모든 고관과 함께 그의 말을 들은 뒤에 그를 직접 죽이려고 찾았다. 우리야가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여 이집트로 도망하였다. 그러자 여호야김 왕이 악볼의 아들 엘라단에게 몇 사람의 수행원을 딸려서 이집트로 보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우리야를 붙잡아 여호야김 왕에게 데려오자 왕은 그를 칼로 죽이고 그 시체를 평민의 공동묘지에 던졌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보호하여 주었으므로 그를 죽이려는 백성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아멘.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될 것이고 또 그들의 삶이 비참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공격을 해올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 그 나라의 고관들과 백성들이 함께 몰려왔고요. 예레미야의 변론을 다시 한번 듣게 되었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동일하게 들은 이 고관들과 백성들은 이 예레미야의 그 메시지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그리고 이 예레미야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레미야가 전한 모든 메시지가 마땅히 전할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의 변호자가 되어서 오히려 예레미야를 지지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로서는 죽을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편이 되어주는 많은 아군을 얻게 된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함께 모인 사람들 가운데 장로들이 있었는데요. 이 장로들은 지방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요. 이렇게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듣고 이러한 예레미야의 사건과 비슷한 두 가지의 실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는 선지자 미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금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있는 이 시점보다 한 1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모레셋 사람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그 당시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예레미야처럼 경고의 메시지를 백성들 가운데 전했습니다. 그때는 히스기야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던 시대인데요. 장로들은 미가의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어떠했는가를 언급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것이 오늘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시온이 밭갈듯 뒤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수풀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미가서 3장 1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레미야가 지금 예언한 것과 비슷한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인데요. 이때 히스기야 왕을 비롯한 온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상황을 말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내리겠다고 하셨던 그 모든 재앙들을 거두어 가셨다라고 하는 예를 얘기를 해주고 있지요. 장로들은 어쩌면 이 예레미야가 바로 히스기야 왕 때의 그 미가 선지자의 메시지와 동일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를 들고 있는데요. 그 예는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우리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인데요. 이 우리야도 동일하게 예레미야처럼 이 예루살렘 도성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을 당할 것이니 여러분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왕이 이 말을 듣고 이 우리야를 죽이기 위하여서 고관들과 용사들을 보내서 이 우리야를 잡아오도록 그렇게 명했습니다. 그 소식을 이 우리야가 미리 들었는지 이 우리야는 이집트로 도망을 가게 되지요. 이집트로 우리야가 도망을 갔다라는 소식을 들은 여호야김 왕은 엘라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수행원과 같이 보내서 이집트에서 이 우리야를 찾아오도록 합니다. 결국 우리야는 여호야김 왕 앞에 서게 되고요. 왕에 의하여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장로들은 이러한 두 가지의 이야기를 언급을 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분별하여 잘 듣고 그리고 그 메시지에 순종하여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예레미야는 이러한 장로들의 지지에 많은 힘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이 예레미야를 보호해 주었다라고 표현이 있는데요. 이 아히감은 특별한 가족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히감의 아버지인 사반은요, 요시야 왕 때에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 율법책을 백성들 앞에 낭독을 해줬던 사람이 바로 아히감의 아버지 사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히반도 지금 예레미야를 보호해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 아히감에게는 그달리아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이 되어지고 남유다가 멸망을 당했을 때에 이 그달리아는 임시 총독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예레미야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결국 아히감은 아버지 그리고 본인 그리고 자식까지 3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위대한 가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가정이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신앙의 계보를 이어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두 가지를 더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고관들 또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에 그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것은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질 아름다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도록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그 말씀을 우리 가운데 내 생각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성령님께 늘 구하는 삶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했던 예레미야의 입장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더욱 담대하게 이 땅 가운데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장로들이 언급을 했던 미가의 경우와 또 우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의 경우 둘 다 결과는 다릅니다. 미가는 그 메시지에 히스기야 왕이 반응을 해서 그 역할이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을 했지만 우리야의 경우에는 그가 말씀을 증거했을 때 결국 죽음을 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둘 다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잘 전한 것은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의 경우에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베드로는 복음을 증거할 때 3,000명, 5,000명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는 그러한 열매들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경우에는 그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오히려 사람들이 돌을 들어 그를 향하여 공격을 하고 결국 그는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더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든 스데반이든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이 그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가 바로 이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이라면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믿음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요, 그 사명을 감당한 모든 그의 백성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또 귀한 열매들로 주님의 품에서 우리를 격려해 줄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예레미야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예레미야를 변호해 주는 장로들과 또한 고관들 또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잘 분별하고 또 그 말씀의 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에 우리가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은 여러 가지 소리로 우리를 향하여서 위협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지만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분별하여 잘 순종하고 또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사명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그 결과가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결국 주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겸손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뜻이 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은혜를 맛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온 고관들과 백성들 그리고 장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듣고 또 예레미야를 변호해 주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잘 분별하고요, 또 그 사명자들을 변호하고 도와주는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서 우리 예레미야와 같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잘 감당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실 것이고요. 결국 우리는 주님 품으로 가게 될 텐데 그 품에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많은 상급으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또 사명자로서의 삶을 충성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샬롬.